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공황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가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2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날을 예정하셨듯이 그 말씀을 깨닫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로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만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넷플릭스 쇼에서 리얼리티 쇼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백수저와 흑수저를 나누어서 흑수저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흑수저 출신의 요리사들과 백수저는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평판이 있는 그러한 미슐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요리사들을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눈을 가리고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하여서 29살인 그런 식당 경영을 하고 있는 흑수저가 뽑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돈을 지불하고 어떤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그 요리사가 전 세계에 얼마 없는 아주 유명한 데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른 데보다 몇 배나 더 내고 그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스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와, 멋지다, 멋있다, 근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엄마가 해준 밥, 정말 맛있는 밥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먹을 때는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냐 그랬을 때 흑수저 출신의 요리사가 됐다는 것은 그것도 29살뿐이 안 되는 경력이 짧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력, 학력 아무것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 정말로 어떤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을 먹어봤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미각,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직함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수준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난 사람인가 나보다 유명한 사람인가 이거를 견주어 보아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유명 스타 강사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길을 쓰고 들어가서 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 강사 자체도 인생에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인간관계가 좋지를 않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보이는 그 간판에 속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강사가 자기는 이렇게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자기는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혼 경력, 사업 실패 이런 거를 겪고 있었고 겪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재료로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고 깨달음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무엇을 보냐 하면 어떤 교회에서 일하느냐, 그 사람이 당회장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의 인지도가 어떠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떠느냐, 그런 외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통령과 만찬을 즐기고 이러한 겉모습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것이야. 저 사람은 나를 지도해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모든 이 말씀들이 오염이 되고 타락되고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지저분한 음식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앞에 간판을 사람들은 봅니다. 천국행,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경로가 어디냐? 지옥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티켓부터 끊고 확실하게 네온 사인 이거 보고 와우, 천국행 확실하겠지. 근거도 없이 운전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사단 마귀인지 성령님인지 분간도 안 하고 일단 간판을 보고 열차를 잡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지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지불을 하여 이러한 불경건한 말씀을 사서 먹는다. 불량식품, 오염된 물질. 저는 사람들에게 늘 말하기를 나는 맛이 없는 음식은 먹을 수도 있어도 더러운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늘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식당이 더럽고 막 사람들도 손도 씻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은 저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릇도 깨끗하고 숟갈도 깨끗하고 모든 게 깨끗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나온 음식이 행여 맛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단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저분하게 간음 사건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뭐 돈 갖고 사람들 이렇게 횡령하듯이 그런 후원금 받아가지고 어떤 지저분한 일 벌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기쳤다든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그렇게 실족하게 했다든지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사람 삶에 간판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고 기사거리 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귀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바로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가 그 말씀이 반가운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식당에서 더러운 말씀으로 바깥에서 나오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외식하듯이 그것으로 교훈 삼아서 어떠한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힌두교, 이슬람교 인사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가뜩이나 문제성이 있고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고 그리고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왕따, 어떤 성폭력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교황 이야기를 꺼내오고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꺼내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인사들의 말을 인용을 하여 갖고 그런 불경건한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정처 없이 그런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영혼이 점점 병들고 아파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누구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1위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힌두교 사람입니다. 그는 힌두교의 아힘사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요. 그가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요, 그가 남긴 거는 옷 한 벌, 또 깔고 덮는 담요 2장,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 유학까지 가서 변호사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 끼쳤던 영향력은 그가 변호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끼쳤을 영향력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풍부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되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풍부에 처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삶, 그야말로 비천한 삶,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간디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널리 유명한 사람으로 비폭력이라는 그런 운동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년에는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 미화를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추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독교계에 본받을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 설교에서 결론은 또 무엇이냐? 이 목사님의 그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헌금해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을 너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이런 무소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지 제대로 된 삶이지, 너희들이 자꾸 너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일까? 아니면 자기의 호주머니를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예를 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조미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정말로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요, 내 용돈 전부를 써서라도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말로는 자매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선물은 안 사줘요. 그리고 선물 사주려고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요. 그런 놈은 남자친구를 뭐하러 만납니까? 청년들이요, 그런 남자친구 헤어지세요. 만날 가치가 없어요.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돼갖고 말이에요, 맨날 지 친구들 만나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때는 돈 안 아끼면서 자기 아내, 평생을 자기 밥 차려주고 자식들 건사한 그 아내를 위해서는 선물 한 번 안 사주고, 그 선물 사는데도 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싼 거 살까, 그렇게 서치하고 있는 그런 놈의 남편 당장 헤어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급박했으면은 교회 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기를, 그렇게 부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물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과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이 외식하는 설교가 우리 귀에 익숙하고 이런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공황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홍수를 준비케 하실 때, 만약에 노아가 자기가 이렇게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다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방주를 준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 하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에서 들어볼 때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교회에 돈 내라, 헌금해라, 너희들이 충성 봉사하고 너희 시간 다 바쳐서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무슨 기업을 운영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심각성,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지 않는, 그래서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 봉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감화감동하셔갖고 너희들을 잘 돌봐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그런 자기의 호주머니를 눌리기 위한 그런 세일즈맨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저는 말씀을 미리 써갖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때그때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루빨리 준비케 하시는 그 일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의 그 중함, 이 시대의 위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나 스스로를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자신의 회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준비시켜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합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제 책을 사겠다고 그렇게 자꾸 웹사이트에 들어오는가 본데, 저는 그것조차도 막아두었습니다. 지불할 수 없도록. 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느냐? 아, 저 사람 그거 돈 벌려고 저런 말 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돈이 급하면, 돈이 부족하면 사도 바울처럼 텐트 치는 일을 한다든지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은지. 여러분, 일하면은, 바깥에서 일하면은 말씀 전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재료들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신학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결국에는 라면 스프 넣어서 요리입니다 하고 11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컴의 11조.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원래 보험하던 사람인데 목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이 부자 동네에 사는데 10사람만 모아도 한 사람 인컴 나오는데 11조 내면은 내가 그냥 사람들로부터 헌금 받아서 먹고 사는데 왜 놀고 있나? 이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를 따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11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을 가르쳐야지. 이래요. 장사꾼처럼 10분의 1은 내야 된다. 자기는 10분의 1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학대학 나오면은 저 수입이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11조를 내게 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7장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희생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아주 고귀한 의복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여겨 받는 사람들, 위험군입니다.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턱을 막 넘나들면서 그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에요. 정말 험불하게 자기를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버리 연약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뜯어서 강포와 남들을 속여서 괴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채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채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포를 당했는지 괴휼로 미혹을 당했는지 분간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헌금을 좀 내면은 마치 면죄부를 사듯이 자기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본 머리 꼭대기에 있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시는데 그를 따라가서 미혹을 따라가면서 어리버리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였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 두루 찾아 무릇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그렇게 교회에 갖다 바치면은 자기의 영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화폐를 운반하는 그런 자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세상이 대공황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면서 자기가 뭐 의미 없이 여호와를 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심중에 스스로 말하면서 찌꺼기같이 국을 끓이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갖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쫓아가는데 나름대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돈 다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아무런 자기가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살았다 그러면서 낙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혹을 쫓아 잘못된 목회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자기의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무너질 때 똑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노아처럼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얼마든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우리는 멸망 없어, 우리는 그냥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듣지 말아라,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목회자 따라갔지. 이러고 아무리 백날 첫날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사, 심리학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 주로 하지요. 자기가 이런 많은 고통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럼 뭐라고 주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네 탓 아니야. 그런 악한 사람들은 피해. 스트레스는 받지 마. 순전히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야 자기가 처방해 준 약 먹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야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네 탓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환자가 그렇게 찾아왔을 때 만약에 상담사가 따끔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게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을 따라가 갖고 그런 인생을 망가뜨려서 이래저래 모든 그 기회들을 차단해버리고 너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 누구 잘못? 네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환자 다시 안 와요. 모든 게 비즈니스입니다. 심리학자도 비즈니스, 의사도 비즈니스. 의사는 달라요? 의사 큰 병인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운동하고 살 빼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러면은 날병들이 참 많은데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러다가 간에 염증이 오고 간이 무리가 돼갖고 간염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간이 나빠졌다고 또 이 약을 처방하고 저 약을 처방하고 그러다가 콩팥 생기고 무슨 위에 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병이 만성 질병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하루에 먹는 알약 종류는 10개 종류입니다. 살을 뺄 생각은 안 하고 밥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이 야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다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술하면 큰 돈 벌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약 먹으라 그러고.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이 21세기에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약, 두통약, 피임약, 수면제 이런 거 저는 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지요. 잠 안 오면 성경 좀 읽을까? 아니 잠 안 온다고 왜 애를 씁니까? 잠 안 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나? 그걸 해결하고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고민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려고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의사 찾아가고 이런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제 먹고 나서 그게 약발이 생겨서 몇 번은 됐지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약을 한 알씩 먹다가 두 알씩 먹고 세 알씩 먹고 그러다 보면 또 몸에 만성질환 생기고 염증 생기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공황 준비하라는 것, 왜 대공황이 오느냐?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보물상자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대공황이 왜 갑자기 오느냐? 너 이렇게 스바냐 말씀 같이 갑자기 읽다가 앞으로 대공황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재물들이 노략되고 집이 황무하게 되고 자기가 집을 막 졌어요. 큰 집, 같이 식구들이랑 잘 살 집 졌는데 거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융자 할부금을 갚지 못해갖고 쫓겨나는 거예요. 포도원 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을 심어요? 포도주 마시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융자금 갚지 못하니까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빚내서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노략되니까. 아니 왜 재물이 노략되나 갑자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이게 기업이에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금이 같이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컨셉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 내가 돈을 넣으면 이 판돈이 커지면 쉐어리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개미들이 쫙 달라붙어서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비트코인에다 쫙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짐승 정권이 쓰기 위해서 뭘 그 사람들이 컨트롤해야 돼요? 핵전쟁 일어나면 뭐가 제일 귀중하게 돼요? 식량. 식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식량을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무엇으로 마련을 하느냐? 이 컨셉을 세상에 내놓고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돈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국채 발행으로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건전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별로 튼실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부 미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터트려야 될 것, 내가 돈 최고로 많을 때 자발적으로 탁 터트리는 것입니다. 그럼 일시간에 돈이 쫙 마르고 그 돈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기에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산이 갑자기 폭락이 된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일 벌리고 그거 생각하고 집 사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거리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다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식량도 준비 안 해놨는데 식량 곡물값은 치솟는 거예요. 더군다나 핵폭탄 딱 떨어지고 나서 식량이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짐승 정권. 짐승 정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 세계 정부를 제압하고 그것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터뜨려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요. 자급자족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복종을 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빵을 주는 사람한테 복종을 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노략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집이 완전히 황무하고 집을 건축했는데 자기가 거기 살다가 융자금을 갚지 못하니까 쫓겨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융자금 갚지 못하니까 쫓겨나고 완전히 일거리도 떨어지고 저축해놓은 돈 없고 투자처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미로서 개개인으로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핵폭탄만 떨어지면 끝입니까? 핵폭탄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준비 안 됐고 나도 준비 안 됐고 그러면 다 죽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핵폭탄 떨어질 때를 준비하고 있고 일반 개미들은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놀자 먹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라면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스턴트보다 더 못한 그런 돈 내놔라 그 설교를 참 설교라고 듣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인생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빚을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다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너면 뺏길 염려가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빚으로 하면 은행에 차압다는 거죠. 은행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도 망했어요. 그 은행은 짐승 정권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은행과 열심히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너 그럼 돈 못 갚는 대신 이거 해라. 그럼 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화폐 우리가 꽂아줄 테니까 그걸로 그달 먹고 살아라 하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 이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해야 돼. 경배하는 것은 로그인하고 어떻게 하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타협 안 하겠다. 난 내 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겠다. 그런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해놓은 쌀로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집도 뺏겨버리고 쌀도 준비 안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타협해야지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것입니다. 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 건물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다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 그래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이 계신 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물질적인 그냥 육체만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끼십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만 구원하세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이 보존된 자들만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함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수도 없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것을 경건하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 안으로 들어간 건 뒤로 배설이 돼요. 우리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우리 몸속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음식물로서는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존재에다가 이 DNA 혼합이라든지 어떤 악한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는 그러한 일이 물리적으로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참담한 괴계이고 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에스겔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성전인 우리 몸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구멍일까요? 원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막이 시일되고 있는데 그 구멍이 뚫린 거예요. 어떻게? 주삿바늘로
주삿바늘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그 곤충, 가증한 짐승, 막 모든 우상 벽 사면에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길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이런 것을 누가 새겼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맞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너무 더럽고 가증해서 기피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게끔 너무 더럽고 오물이 있고 막 이 가증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 속에서 성령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에다가 막 낙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 이후에 목회자들의 그 설교, 그것을 주입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같이 그런 부인한테 그런 공급 안 하는, 그런 물질적인 공급 안 하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떠나가라,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얘가 교회에, 너가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에 돈을 갖고 와야지, 헌금해야지, 이걸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면 그런 예를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괴율로 속여 넘길까? 그러니까 간디 얘기하고, 이런 부부 사이에 남편은 헌금하기 싫어하고 부인은 헌금하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딱 치면은 부부싸움 할 때 헌금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장로 중 70인. 모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너무나도 백성들이 거역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좀 죽게 차라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장로들 중에 70인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시는 그 대부분의 세상 큰 목회자들이 다들 넘어지고 꺾여졌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향연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 일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빨리 받아들여라, 접종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회장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장로 70인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고 그 말을 다 따라서 그냥 열심히 교회 안에서 접종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시각화하여서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 지저분한 짓거리들을, 가증한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말로는 헌금 받아야 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우매한 곳으로 이끌면서 5분만 기도해요. 5분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합리적으로 we talk about it. 그러고 나서 14절로 계속 읽어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다. 이 단무스 누구일까요? 단무스는 그 바벨론의 남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바벨론 신화에서 단무스는 겨울을 상징하는 멧돼지에 바쳐 죽었는데 단무스의 아내 여신 이시타르가 오랫동안 애통한 후에 이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남편인 단무스를 죽음에서 구해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의식을 치렀냐 하면은 사람들은 여름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고 봄이면은 그가 살아났다. 이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애곡했다는 것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것은 여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름. 이 단무스가 누구인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짐승이 암살 시도가 있게 되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암살 시도가 일어났을 때 이 첫 번째 짐승인 그 바티칸 시티의 꼭대기 우두머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통해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암살 시도에 의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이제 여인들이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팔과 눈에 확실하게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대고강을 통하여서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들이 낙담되어 있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암살 시도가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이 단무스처럼. 단무스가 이제 소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의 도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무스처럼 소생이 되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 하면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 눈과 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이때의 여인들이 그
부활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짐승은 또 이렇게 해요. 13장 12절 요한계시록,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록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무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보이는 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첫 번째 그 복술, 음료의 복술 비옥시오 주사에서도 보여줬듯이 장로들이 그 향연을 피우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저지르는 그 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암살 시도가 일어나니까 그것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러면서 두 번째 짐승인 미국 공화당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이제 요번에 실권을 잡게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년 2025년도 여름에 이렇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기 전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식량이 없어질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공황을 터뜨리게 된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르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서부터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한 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화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 그때 그 테스트한다고 막 그 가지 같은 거를 코에다 막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테스트를 한다, 여론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였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 안에 적셔 있던 그 약품은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사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뭐가 들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미경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꼬물꼬물 움직이는 뭐 뱀 같은 것도 있고 막 조그만 그런 것들 곤충 같은 거 막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 뭐 이런 것들 뭐 보여지고 했지만 다들 뭐 삭제되고 없어지고 이제 잠잠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겔 8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구약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이 상징적인 모든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돈을 호주머니의 돈을 교회 건물에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 자꾸 그 70인 장로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 WCC, NCCK 뭐 이런데 온갖 종교 통합 막 그 적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을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마취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여러분은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그 성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